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병들이 미구름에 있는 성리나무 아래 머물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사람이며 아이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는 거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메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알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죽음을 이긴 승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가고 언젠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겠죠? 그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천국에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단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훈련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수여가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함몰되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삭일 수도 있어요. 너 교회를 가지만 너 믿음이 없잖아. 안 믿어지잖아.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신기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늘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망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아, 우리는 어떻게든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살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나가는데 때때로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성공보다도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주장, 우리의 바라는 거,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다 되면 안 되잖아요. 이기적인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발걸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참 힘들어해요. 속된 말로 재수없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일에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내가 주 안에 살려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시는 건가? 왜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 실수조차도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아니 우리를 자라가게 하세요. 다만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선과 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탄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은혜를 주셨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삶을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천지들, 낙엽이 떨어지고 이 대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신비하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야,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패하고 떨어지게 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 떨어지게 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쁨, 이 모든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기쁨을 찾는 거잖아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이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요나단이 이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려운 상황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 하면 잘 모르는 지체들이 많아요. 조나단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이게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그러면 사울이 그대로 있었으면 바로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세우신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고 변명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싶었는데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는 자식 관계 정도 될 때 나이 차이 많이 나요. 다윗과는 친구 같지만 친구처럼 되어 있지만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을 돕고 다윗의 조력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 요나단은 주어진 자신의 삶의 현장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을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13장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은 사울 왕과 이 군대와 이 방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강한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시선에 집중했을 때 그곳에 집중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게 골리앗이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불가능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이 사울 왕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나 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자, 농사 짓는 새스랑, 삽, 괭이, 도끼 같은 새 채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즘으로 치면 제철소 같은데 이 칼 만들고 철을 재배하는 곳이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한 철과 무기를 만들까봐 이 블레셋 땅이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기구조차도 이게 농기구 마모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땅에 가서 이제 우리 요즘 말로 치면 칼 갈아요 칼 그러잖아요. 칼을 갈아줘서 강하게 무뎌진 것을 강하게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으니 블레셋이 막아버린 거죠, 그 통로를. 그랬더니 칼이나 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백성들이었어요. 오직 누구뿐이다? 왕과 왕자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이나 창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역으로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강했겠어요? 다 칼 있고 게임이 되겠어요?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사람을 소집해서 딱 불렀더니 다 농기구 들고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수가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농기구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을 딱 보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여러분 혹시 이근대위 아세요? 이근대위? 뭐 UDT 출신의 뭐 네이비실을 가르치는 교관 출신의 이 군사의 완벽한 정말 이 줌도 딱딱 맞춰 있는 이 대열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군인들 군사들이 쫙 서 있으니 사기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울왕이 두려운 거야. 백성들이 두려운 거야.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길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럴 때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요나단의 고백이 담긴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해. 우리가 블레셋 적지에 들어가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백성들, 저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추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이 말은요, 우리 말은 이렇게 번역됐지만 언어 성경에 보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세상의 눈, 부정적인 눈, 과학자들의 눈, 우리가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살고 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되 이 현실 안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의 이 코로나와 오늘의 이 문제들, 오늘의 직장 문제, 학업의 문제, 이 과정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어떻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 하나 까딱하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 이 시대를, 이 코로나 19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았는가? 그러나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보건 전문가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아무리 빨라도 내년 겨울, 그리고 백신이 치료제가 발견이 돼도, 개발이 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 나올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근데 다양한 이 환경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발 여러분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의 능력, 그 어떤 상황들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이 시대의 전쟁에서는 사람이 많고 무기가 강하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요나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6절 안에 기록된 것처럼 특별히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이제 아시는 거죠. 아, 문제가 있다, 시련이 있다. 아,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확실한 건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우리 아는 거죠. 이 가정도 승리를 향한 가정이야. 응? 지금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에는요 월드시리즈라고 있어요. 월드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모르겠네요. LA 다저스하고 지금 템파베이 레이스인가요? 아무튼 팀이 있는데 그 템파베이에 우리나라 한국 출신의 최지만 선수가 있어요. 이 템파베이가 역전해서 이긴 거예요. LA 다저스를요.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는 왜 LA 다저스 팬이었었는데 LA를 떠났고 이제 최지만 선수가 템파베이에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처음에 져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끝내기를 이겨버린 건 템파베이가. 그 과정 우리는 알고 다시 보는 건 짜릿하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 인생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그래 현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과정이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 인생을 시킬까? 아, 하나님은 인간의 시선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그래, 인간의 힘을 알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겨내게 하실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고백이었고 요나단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이러한 일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그 의미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을 향해서 내가 선택해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단을 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드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지금 사울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기브와 변두리 미드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지. 딱 전쟁 직전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하고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 나와서 기도했으면 됐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됐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됐거든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왕에게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저 강성한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보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더 눈에 먼저 보이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왕이 들어왔을 때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단은 무기 든 소중과 함께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나 조직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그 세우신 하나님이 또 세우신 리더십을 우리가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내 독단적인 행동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혹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쯤 될까봐 하나님 두려운 거야. 하와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저걸 따먹으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뭐한다? 죽으리라 선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죽을까 하노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하와가 인간이 불순종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남자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완전히 천지가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질서를 다시 회복해요. 여러분 요나단의 삶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요 그의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누구보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흉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오히려 요나단의 결단과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시선으로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란하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용사를 시켜서 먼저 적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자기 무기들 소년과 함께 먼저 가는 거예요.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사의 문제 골칫덩어리가 되고 조직의 문제덩어리가 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약한 리더와 연약한 지체들과 이 연약한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게 질서를 파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가는 자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자를 사랑하셔요. 조직을 세워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를 사랑하세요.
연약하고 지적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세워가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학교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세맘야벳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벗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 허물을 감춰줄 수 있는 질서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나단의 모습이었어요.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이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나단처럼요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그의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오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장을 만나고 어떤 같이 일할 수 있는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결국 인생이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여러분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뭐한다?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만을 믿고 당신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이런 친구 있냐 이거죠. 근데 그들이 믿음의 시선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외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도 보고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이렇게 소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소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언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병기, 즉 무기를 관리하는 병사를 말합니다. 무기의 주인인 장수의 참모 및 비서 역할을 감당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용사했어요. 그들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있었고요 요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무기를 든 소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나아갈 때 보면 골리앗의 옆에 무기를 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예요. 삼자주는 다 함께 겪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손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친구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위축되게 할 거예요. 이 프랑스에서 외로운 거지. 유학생활이 외로운 거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 이 자리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늘 인사
맹세하는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에만 갇혀있지 마십시오.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놓으신 만남과 사랑과 환경과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을 또 이번 한 주를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